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고백한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내 인생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그날 되었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 중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이사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오늘은 좀 주무셔도 아무 말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고, 또 잘 주무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걸 믿는 것, 고백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이 섭리에 대한 고백이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셉 이야기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일생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직장으로 보내셨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곳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냐민에게서 예상하지 않게 은잔이 나오자 유다가 나서서 탄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본문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 말씀 보시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이 희생의 탄원은 요셉으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유다의 탄원을 들은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모두 다 나가라고 합니다. 형들만 남겨둔 채 모든 종들을 다 나가게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형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형들은 엄청난 공포와 긴장감에 빠졌을 겁니다. 유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애굽 총리의 심기를 건드렸나 보다라고 하면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오늘 보면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드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애굽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형들이 다 알아듣도록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셉의 이 말에 형들은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애굽 총리가 갑자기 왜 우는지, 왜 갑자기 우리 히브리 말로 자기를 요셉이라고 말하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상황 앞에서 형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를 형들의 입장에 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총리가 지금 하는 말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인지 불리한 말인지가 분간이 가지를 않았을 겁니다. 대제국의 총리가 요셉이라니, 우리 동생이 대제국의 총리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원래 형들은 어떻게든 베냐민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판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이제 베냐민은 고사하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죽게 됐구나라고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형들을 정말 공포에 떨게 하는 무시무시한 말이 4절에 이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아니까 별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무섭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순간이 있을까요? 마치 공포 영화에나 나오는 이런 음악이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형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내게로 와. 나 요셉이야. 당신들이 팔아넘긴 내가 요셉이야. 이리 와봐. 내가 이제 진짜 복수가 뭔지 보여주겠어. 설교 준비 참 열심히 하죠. 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뜻이 아니란 걸 알고 있죠. 오히려 요셉은 나는 당신들에게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원한도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의사로 가까이 오라고 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그거를 부연해 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아멘. 겁을 먹은 형들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7절과 8절에서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 고백은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인자를 더하셔서 요셉과 늘 함께해 주셨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5장에서 갑자기 이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 고백을 어디서부터 받았을까요? 어디서부터 요셉의 이 신앙이 심겨진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말씀이 요셉에게 심겨진 거죠. 저는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의 유산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름답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가까이 오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복수를 꿈꾸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로 이어지는 인내였다는 걸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복수와 용서라고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가 복수할지 아니면 내가 용서할지. 화해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들은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수없이 되뇌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복수와 용서의 선택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를 섬기는 것 사이의 선택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용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은 형들이지 않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애굽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말은 맞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섭리를 믿는 자입니다. 눈에 나타난 원인과 결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미울지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고 그하고는 화해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는 원인과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긴장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형들이겠죠. 근데 형들 이전에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마음으로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의 정직함과 요셉의 신실함을 믿어주지 않은 보디발, 두려워야 됩니다. 또 결정적으로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두려워야 됩니다. 또 분명히 자기는 아닌 걸 알면서도 여주인의 입장에서 자기를 몰아갔던 자기의 동료들, 다 불안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복원시켜줬는데 자기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긴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서 환난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된 이유가 언약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앞으로의 자기의 계획을 알립니다. 앞으로 총 7년의 기근 중에 5년이 더 끔찍한 고통의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그는 긴급하게 알립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이 표현의 빨간 부분 여러분 집중하셨습니까?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지체 말고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오면 살 곳도 이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고센 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미리 고센 땅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형들과 모든 가족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하겠다고 봉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 생각에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처럼 긴박하게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이걸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무 부족함 없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 말을 마치고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을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먼저 동생 베냐민을 안고 울고 다른 형들과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서 이 모든 전후 상황을 들었지만 솔직히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정신을 못 차렸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에게서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요셉의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의 힘이 느껴졌기 때문에 형들은 지나간 자기들의 과오가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형과 동생으로서 드디어 대화를 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요셉과 형들이 진정한 화해로 관계를 회복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아닌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화목과 회복의 바탕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요셉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요셉의 사명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요셉이 사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큰 구원의 직분자로서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명과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후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직장으로,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자로서, 영생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은 먼저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렀던 말씀이어서 친숙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부르심에 따른 삶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련도 겪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도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섭리는 인내 더하기, 용서 더하기, 사명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주님의 섭리를 믿기에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보내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